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합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살아가시는 동안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14장과도 또 이어지는 대목이죠. 압살롬이 암논, 이복형이었던 암논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가 아람 그술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고요. 그리고는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 다윗 왕은 압살롬을 만나는 일들을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보았던 것처럼 이 요압에게 압살롬이 이야기하죠. 왜 다윗 왕을 만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요압에게 이제 압살롬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요압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거슬러 돌아온 다음에 이제 다시금 다윗 왕을 만나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구절 14장 33절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네, 이제 압살롬이 왕과 함께 화해하고 또 왕과 그렇게 이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풀어내는 일들이 바로 이 가운데 있었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압살롬은 이 부분을 마음적으로 이 모든 과정들 속에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 했던 모든 과정들 또 다윗 왕에게 아버지 왕에게 그렇게 자기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고 함께 화해하는 그런 모습들은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함께 읽었던 이 15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장 1절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압살롬은 자기가 쓸 그런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과 만나게 되고 함께 그 입맞추었던 그 일이 있은 후에 바로 압살롬은요, 자기가 쓸 병거, 전차와 말을 준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호위병 50명까지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철저히 그가 바로 야심을 이게 그 야심찬 마음을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게 아, 키워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구체적인 행동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2절부터 6절까지 쭉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절 말씀으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압살롬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문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 성문 앞은요,
바로 재판하는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재판을 하는 일들이 이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송사나 그들의 억울한 것들을 이렇게 풀어내는 자리였던 거죠. 우리가 구약 시대 곳곳에서 보면 뭐 룻기에서도 보아스가 바로 이 두 번째 기업 모르는 일들도 어디에서 풀어냅니까? 재판 하는 그 자리 바로 성문 앞에 베들레헴 성문 앞에 가서 장로 10명을 청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렇게 진 절차를 따라 밟아 나가는 것도 바로 이 성문 앞이 재판하고 또 그 재판을 판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자리에 와서 압살롬은 지금 성문 앞에 온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그 마음의 억울한 것과 그 재판하고자 많은 그런 송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백성들이 그 앞에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송사를 하러 온 사람들에게 압살롬은 그 마음을 듣습니다.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느 지파 사람이냐라고 묻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랍니까?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왕 주변에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정당한 재판을 들어줄 수 있는데 내가 그런 지금 위치가 되지 않아서 너무 안타깝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또 억울하고 또 속상한 일들이 있어서 정말 재판받기를 원하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백성들이 자꾸 그 압살롬에게 오히려 정말 그 마음이 가게 되고 오히려 함께 우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부분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6 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다윗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그 마음을 훔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나니까 이제는 압살롬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이제는 내가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반역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자, 그 일이 바로 7 절부터 일어나는 일이죠. 자, 7절 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일이 그러니까 압살롬이 성문에서 계속 그런 이 성문 앞에 오는 재판을 받기 위해서 또 억울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샀던 그 일들이 4 년이나 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7 절에 뭐라 합니까? "4 년이 지난 후에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이런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사고 또 그가 끊임없이 그 마음 가운데 반역을 꿈꾸고 본인이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을 야심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채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일들을 4 년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압살롬이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아버지 다윗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헤브론으로 가는 것을 허락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7년 6 개월 동안 아버지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던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헤브론이었죠. 그리고는 인제 지금 예루살렘으로 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33 년을 그렇게 치리하는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33년 중에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압살롬은요, 바로 다윗 왕의 아버지의 그전 유다 지파의 자리를 또 지파를 통솔하고 있었던 그 자리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허울조는 좋은 변명을 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아버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12절 말씀 어 네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동안 이 그술 땅에 가서 있을 그때에 아람 땅 그술에 있을 때 그때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이 헤브론으로 가서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다."
라는 서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의 반역과 자신의 그 야망을 온전히 이루고자 여호와 이름을 파는 일까지 합니다. 서원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거짓말까지 이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헤브론에 가서 예배드리겠다는 그 말 한마디로 다윗을 다윗 왕의 그 마음을 속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 다윗 왕의 아버지와께 허락을 맡게 되죠. 그리고는 지금 뭐 합니까? 네, 오늘 보시는 것처럼 헤브론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허락을 받고 나니까 점점 본인의 압살롬의 그 야심을 더 잘 이룰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평안히 가라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니까 베들 이 헤브론으로 압살롬이 오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 모든 지파에 몰래 사자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나팔 소리, 소위 말해서 신호를 보내게 되면 모든 지파에 갔던 사람들이 사자들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외쳐라. 그런 작전까지 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일들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자리에 게다가 이것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20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정말 이들은 사실은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내려올 때 그들이 뭘 하는지 모르고 그냥 내려오게 되죠. 게다가 누구를 또 섭외합니까? 바로 이 다윗에게 도움을 주던 이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까지 합류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압살롬은 하나하나 자신이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의 그 왕권을 가고자 하는 아 그것을 자기가 쥐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계획을 꾸미고 나아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다 나팔을 불면서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들이 일어나자 전령이 바로 이 13 절에 보았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소리를 결국 다윗 왕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자 어떡합니까? 다윗은 이러한 상황 때문에 서둘러 떠나야겠다. 예루살렘에서 떠나야겠다. 안 그러면 압살롬에게 잡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떠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피난길로 가게 되죠. 10명의 후궁만 남기고 오늘 30절 보았더니 울면서 바로 이 어, 감람산을 넘어서 그렇게 도망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과 부딪히지 않기를 원하는 다윗의 마음도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압살롬이 어떻게 정말 헤브론에서 아, 본인이 왕이 되었다고 치밀하게 짜인 그러한 계획과 또 계략에 의해서 바로 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며 그들의 백성의 마음을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바로 사람들을 보내서 모든 지파에 헤브론에서 왕이 된 압살롬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피난길에 오르는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 지금 압살롬은요. 그 마음의 계획에 따라 백성들의 마음을 사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사게 되면 그리고 모사를 얻고 힘을 얻게 되면 백성들의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은 본인이 왕이 될 수 있다. 사실 어 다윗의 후손으로 따져도 아들들 중에도 압살롬이 우선적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와 자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지금 왕권에 욕심이 있습니다.
다윗 대신에 아버지 다윗 대신에 본인이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이 가운데 가득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만 앞으로도 볼 예정이지만 여러분 왕의 권리는 누가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과 다윗에게 있어서도 사울을 세웠던 것도 사울이 왕이 되었던 것도 사울의 힘입니까? 사울의 능력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다윗도 왕이 되었던 것이 다윗이 능력이 많아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왕권의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세워나가고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않으면 이 일들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압살롬은 무엇합니까? 백성들의 마음만 사면, 백성들의 그 인기만 얻으면 본인이 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욕심과 교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그 모든 일들이 다 헛된 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압살롬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은 그가 하지 않고 있다 사실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구하고 있고 백성들의 마음은 사고 있으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것은 압살롬이 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의 마음만 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바로 압살롬의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그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오늘 이 모습들, 지금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이 자리에서 억지로 인위적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일들이 어느덧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볼 것입니다. 이렇게도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금 우리 마음에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일들은 세우는 자의 수고도 헛될 뿐만 아니라 지킨다고 생각하는 것마저도 그 파수꾼의 경성함도 다 허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고 나아가는 일들은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살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또 그래서 분주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그때에 정말 잠잠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마음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 마음을 더 사모하며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따라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소리 내어서 같이 또 침묵으로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침묵으로 또한 소리 내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